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주의 뜻을 분명케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지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가치는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또 이 가치와 이 가치의 사이가 멀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에는 영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원수였는데 또 친구가 되고, 천재인 것 같은데 바보인 사람이 있고요. 바보인 것 같은데 천재인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동적이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문대성이라는 선수,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 선수 때는 좀 덩치가 있고, 그죠? 금메달 땄었죠. 이 사람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 출신 IOC 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그때 매스컴에서 국위를 선양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웅이다. 뭐 이러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4년 뒤에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썼던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누가 제시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 논문이 표절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국민대에서 최종 심사 결과 표절 의혹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표절이 맞다라고. 그래서 이제 소속돼 있던 당을 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박사 논문을 표절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누가 잘 되는 일을 우리가 이게 힘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을 다녀오셨는데 필리핀 원주민이 목사님께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멍멍개 말고요.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이 개를 잡아서 소쿠리에다 두면 한 마리 때는 탈출을 한대요. 근데 2마리 이상 넣어 놓으면 절대 탈출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놈 붙잡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고, 또 올라가는 놈 붙잡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과연 필리핀 사람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고 질문해 볼 필요도 있죠. 누가 잘 된다고 그러면 정말 박수 쳐주고 진심 어린 환영을 해줄 수 있는가? 뭔가 있을 거야. 그죠?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열심히 뛰었다가 못 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별로 맛없는 포도야. 되게 실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치우치면 함께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영생을 완성해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안에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묵상하고 감사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끊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데요. 왜? 주님이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어떤 것도 두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알고 주의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 중심의 믿음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 이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 예수를 만났던 안드레, 요한, 그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뭘 보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죠?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보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그 이후에 가나에서 행해졌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앞에서 그들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하고 기적이 나중에 발생하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기적이 끊어지거나 그 기적의 의미가 퇴색되면 믿음도 퇴색돼 버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고히 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 특히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듣고는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퇴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 오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은요, 불완전합니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선들이 어떻게 다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으세요? 점점 좁아지거나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이 보이세요? 잘 보세요. 다 평행을 이루어서 쭉 그려진 선인가요?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맨 위의 것은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은요 갈수록
벌어진다고 보여져야 정상이세요. 똑같이 보이세요 혹시? 치료를 의뢰하려고요. 이건데 착시라는 거죠. 이건 모든 선들이 다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좁아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음 그림입니다. 예, 왼쪽에 있는 작은 원 안에 있는 원과 큰 원 안에 있는 원 중에 어떤 원이 더 클까요? 클까요는 모르겠는데 왼쪽 게 커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안 보이시면 또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게 착시라는 거죠. 예, 똑같은 사이즈의 원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평행선인데 빗금 하나가 어떻게 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좁아지는 느낌과 벌어지는 느낌으로 우리 뇌는 인식한다는 거죠. 예,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정확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니, 제가 청소년기 때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했지만 특별히 또 예수 믿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증거를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달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무척 고생을 하셨죠. 이 증거 저 증거 다 돼도 이게 무슨 증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 손으로 그 허리 창에 찔린 자국, 또 손에 못 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벌리시고 허리를 내주시면서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부언하시느냐, 그 증거를 만지고 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서 믿는 믿음은 허무하다라는 얘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방만하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산술적인 가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으면 좋은 거, 그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3절 중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접속사가 뭐가 붙었어요? 그러나, 그죠? 믿었다, 그러나,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명쯤 되면 막 부흥한 교회 목사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름도 날리고 또 교회 이름도 또 날리고, 날리나요? 예수님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12만 생각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힘이 정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 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군중심리요. 예, 사람들 속에 묻혀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사회 볼 때 되게 긴장하시잖아요. 오르기 전에 거울도 막 보시잖아요. 예? 그런데 회중 가운데 묻혀 있을 때는 졸기도 하고 책도 넘기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추억의 그 일 있잖아요. 쪽지 써서 휙 주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묻혀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군중 심리 가운데 있으면 바른 판단력 없어요. 가자 그러면 우 그렇게 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믿음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12를 바로 양육하는데 주님의 초점은 항상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도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12 제자가 그 앞에 나아온지라 그들을 보시고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향해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12명을 향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게 이 수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를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목회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무기도 걔네들은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자루 뭐 갖고 나와봐야 청동기, 왜 청동기라는 게 한번 땅 때리면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무기를 갖고 적을 맞서 싸우려니까 두려움에 떨고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 다시 말하면 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러 가자. 그러면서 단 둘이 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가자 그랬더니, 비서라면 폐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 병기 든 소년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의 칼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얘기를 아시나요? 예, 미디안과 맞서 싸워야 해요. 32,000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 그래서 얼마가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해요? 예,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라. 예,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쳐박고 먹는 애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먹으며 경계하는 애들, 걔네들만 남겨라. 그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미디안은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00명밖에 안 돼요. 게임이 돼요? 싸움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짓을 어떻게 해요? 3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싸움은 누가 이겨요? 그 300이 이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300은 수만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적은 교회인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면 이 시대는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사람이 많이 몰려와도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12이 보배니까. 마지막으로 인간화된 믿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은 그 주체가, 그 기준이 나 혹은 사람이 됩니다. 냉난방 됐나요? 주차장 괜찮나요? 이거 먼저 따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달콤한 말씀은 아멘 해요. 근데 나를 찌르는 말씀은, 표정이 보이세요? 눈 시력들 좋으세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마음 아프고 내가 좀 찔려도 그게 나를 변화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24절로 25절, 주님이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뭘 보셨다고요? 그 속성을 미리 알고 보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의 속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거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PR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떠들려고 하잖아요. 현판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부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헌신해 주신 단기 선교요, 우리 가서 이름 내고 오지 않잖아요. 현판 붙이고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걸 주고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 증거함에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오고요. 이게 바른 믿음 아닐까요? 교회에서 요즘 3D를 많이들 회피한다고 그래요. 3D가 뭔지 아시죠?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주방 봉사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실 텐데도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하게 감당하시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쯤 말하면 찔리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삭신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아래 것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5분만 아멘 하시는군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가 차서 토로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나랑 좀 의견이 안 맞는 집사가 다른 집사한테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헌금을 하나 봐라.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긋난 거잖아요. 왜 사람하고 갈등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안 드리냔 말이죠. 사람하고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갈등 관계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아니, 친형제 자매들도 싸워요. 험하게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나 이 집 자식 안 할래, 그런 애들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지 잠깐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세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믿음을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헌물했으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건 주님 것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봉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 보시고 인생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왜 내 거라고 자꾸 움켜쥐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표적 중심의 믿음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현상이 아닌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만남, 산술적인 가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래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믿고 나가면 소수일지라도 수많은 적들을 엎드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화된 믿음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좋게 하려고 아닙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간증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표적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닌, 현상이 아닌 말씀을 통해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감각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적지만 바른 가치를 소유하게 하시고 내 발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간화된 믿음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또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